정대훈 담임 목사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예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주가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좀 잘 살아가고 있지요. 또 정보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정보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어디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정보의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동시에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립사회로, 사람과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촉과 연결이 단절되는 고립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또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결핍과 더불어서 영적인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내면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각자 생각대로 각자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결핍과 사회적인 결핍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결핍의 시대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풍요와 결핍의 현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 AI 인공지능의 등장이에요. 이 AI 인공지능이 멀리 있었던 이야기 같았어요. 학교, 대학교에서나 어디 연구소에서나 어디 기업에서나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까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AI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어졌다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우리에게 풍요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인간의 삶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 목마름을 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우리에게 많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AI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또 다른 AI가 등장한대요. 그것이 바로 AGI라는 거예요. 이게 범용 인공지능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AI는 사람의 통제와 사람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잖아요. 김치찌개를 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맛있게 끓일 수가 있는데 더 맛있게 끓이고 싶어요. 그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I한테. 김치찌개를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야? 그럼 인공지능이 데데데데데데데 한 다음에 그 레시피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은 기가 막힌 김치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명령을 해야 돼요.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AGI는 무엇이냐? 이 AI에게 자율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AI에게 자율성이 들어가고 독립성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AI 인공지능은 사람이 통제하고 명령을 해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젠 AGI는 뭐냐?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AI가 사람처럼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게 5년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AGI가 한 20년 뒤에나 아니면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화가 되다 보니까 AGI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것이다. 조만간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가운데는 많은 인종이 살잖아요. 수많은 인종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AI가 마치 인종의 하나처럼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AI가 살고 있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왕을 세우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은 AI로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점차 AI의 활동, 인공지능의 활동과 영역이 넓어지면 사람은 삶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직장도 빼앗기고 더 결핍된 모습으로, 더 우리가 축소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우면서도 너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풍요로운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더 많이 내가 벌어들이지? 어떻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지? 이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풍요로움보다는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풍요로운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결핍한 것이 무엇이지? 나의 목마름이 무엇이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결핍과 어떤 부족함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결핍 상황, 영혼의 갈급함,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내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아파하고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그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단하면서 그러면 이 결핍을, 이 부족함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결핍, 영적인 부족함,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설날, 추석 이런 명절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벌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광야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집이 있겠어요? 먹을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며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 주시는 결실의 축복, 풍성한 결실의 축복에 감사하며 마치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처럼 그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명절을 잘 지킨 후에 다음 마지막 8번째 되는 날, 명절 끝날 찾아온 큰 날에 8번째 되는 날에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전에 모여서 어떤 의식과 예식을 거행하느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실로암 거기 가서 우물을 길러요. 물을 가져다가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해요. 그 예식을 왜 할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 뿌리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다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그 물을 뿌릴 때 우리 성도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외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외침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초막절 그 엄숙한 예식이 거행되는 그 자리에 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필 초막절 그 중요한 시간에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백성들이 이 초막절 예식을 참여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그냥 예식만 참석하는 거였어요. 빈 껍데기 신앙. 겉으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초막절 예식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초막절 예식 하나하나에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생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살았을 때 그 초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막절 예식 시간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누가 지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고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초막절에 나와 있던 그 예식 가운데 나와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 벌떡 일어나서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반석이요 너희의 생명수요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구원자란다. 내게 와서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진짜 생명의 의미를 너희들이 간직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갈급함이 느껴질 때, 우리 인생의 결핍이 느껴질 때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초막절 예식이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모습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을 못 만난다면, 진짜 느껴야 될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겉모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기도와 인도를 해주셨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로운 봉헌송을 해주시는 집사님의 봉헌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대의 찬양의 곡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이 예배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단순히 우리가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먼저 예수님은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방금 전까지는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사람들은 누구냐? 나를 믿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특수성이에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책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많은 분량의 이 성경책을요 압축기에 넣어가지고선 쫙 눌러가지고 엑기스를 쫙 뽑아내면 성경 한 구절이 딱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맞아요.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예요.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말씀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오직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그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잖아요.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난리가 났어요. 이 자리가 꽉, 여기부터 저 위에까지 꽉 차 있었어요. 딱 보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해 봤어요. 딱 절반이 우리 성도님들, 절반이
초청돼서 오신 분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나오라. 그 예수님의 초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네 중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그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또 한 주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귀한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동네 중앙교로 함께 하였는데 한 번의 발걸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저분들 안에서 그분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왔으니까 됐지. 이제 세세면 초초잔치 끝났으니까 됐지 뭐. 수고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든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과 갈급함이 예수가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혹시나 이 가슴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비어있는 가슴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으로 인해서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고단하고 바쁜 일상의 문제로 지쳐있고 피곤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 나아갈 때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배에서, 그 가슴에서,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초막절 성전에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생수의 강,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전에서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환상 가운데 보기를 원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봤잖아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봤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그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 온 육신과 삶을 채워갈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생수의 강,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환상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내 발목을 채우고 내 무릎을 채우고 내 허리를 채우고 내 온 인생과 삶을 채워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모든 믿음의 거처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돼서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람축제를 시작하면서 새생명 전도잔치와 또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함께 새롭게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새벽의 제단을 지키며 함께 말씀 받고 기도했던 그 시간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큰 그릇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그릇 가운데 채워야 되잖아요. 생수의 강을 채워야 되잖아요. 은혜의 강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심령부흥인 줄 믿습니다. 심령부흥에는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준비한 믿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강을 그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핍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과 목마름의 문제, 우리의 갈급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생수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갈급해 하시고 무엇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밤마다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 생수의 강, 그 강줄기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오직 나를 믿는 자에게 그 가슴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의 살아가는 모든 터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또한 이렇게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내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기대하며 심령부흥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